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3일전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말씀 시간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오늘 또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또 귀한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모두가 저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영으로 교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저희들의 영혼의 각성과 또 기쁨과 은혜와 또 능력과 주님이 주신 그 안식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에베소 4장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입니다. 이 30절 말씀은 참으로 이것이 정말 그 30절에서 아주 강하게 그 말씀의 어떤 정말 가장 중심적인 것을 이렇게 탁 말씀해 주시는 이러한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 말씀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한 가지는 앞에 이렇게 우리가 거듭난 성도로서 성령님께 인도함 받는 삶, 그리고 우리가 구체적인 삶의 영의 열매들을 이렇게 쭉 말씀해 주면서 이제 아주 결정적으로 또 이 절정에 이르는 말씀이죠. 클라이막스죠. 30절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해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은 이 앞에 내용들 이렇게 거짓 버리고 참된 것 말하고 또 분내지 않고 또 도적질하지 않고 또 이러한 그 선한 말을 하고 더러운 말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은 사실 이렇게 우리가 우리 신앙인이 아니더라도 이 세상 윤리 도덕으로도 권장되는 말씀이고 아주 그 윤리와 도덕의 경지에 이를 수 있는 이러한 삶의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세상의 윤리 도덕하고는 본질적으로 구분이 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의 삶의 열매지 그저 인간의 윤리 도덕이 아닌 것, 그 차이를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가 다 귀한 의미인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님이 저희 속에 계셔서 저희들이 이렇게 믿음의 삶의 열매를 맺어지는 것은 다 영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또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옛사람에 속아서 육의 열매를 맺는다면은 우리 속에는 성령님이 근심하신다는 것, 그것을 이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그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한 그 윤리도덕의 높은 경지에 이르려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것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정말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사모하고 성령님의 열매 삶을 사모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그것을 본질적으로 전제한다기보다는 물론 일하시고 역사하시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에베소 시작에서부터 우리는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완전히 그 도장으로 꽉 찍어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신 사실은 이것이 변질될 수도 없고 떠나가시지도 않고 우리와 함께, 그래서 구원의 날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런 확증을 주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는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로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저희 속에 그 거듭난 성도는 그 누구나 우리 속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고 또 그 성령님으로 인치심을 받은 우리 그 새 생명의 삶이라는 것, 이제 그것을 저희들이 깨닫고 확증하는 은혜가 계시라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성령님께서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 그리스도의 몸 교회죠. 교회에 계신 것, 교회에 그 내주하고 교회에 거주하고 계신 것, 이것을 또 말씀해 줍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것은 교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니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생명체로서의 우리 교회 모습을 말씀해 주는데, 그런데 저희들 이 각자 개인의 몸도 이제 6장으로 가보면은, 그 고린도서 6장에서 보면은 그 19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또 지체들이 모여서 이렇게 그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있는 또 교회를 이렇게 또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성령님께서 계시고 또 우리 개인의 삶에도 우리 개인에게도 성령님께서 각자 개인이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전으로서 그 성령님께서 저희들 각자에게 내주하시고 계신 것을 말씀해 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성령님이 근심하시는가, 사람처럼 그 근심하시는가. 성령님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성령,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신데 하나님도 근심하시는가, 이제 우리가 그것을 의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근심한다는 것은 그 grieve, 그러니까 슬퍼하신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것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것은 뭐 큰 문제들이 되어 왔고, 우리가 생각해도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필요가 없으신 분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충족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근심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슬퍼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은 아무런 사람에게 영향받지도 않고 그 어떤 피조물에 영향받지 않고 그 안에서 온전하게 충만하게 자족하시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무런 이런 고통이나 어려움이 없으신 것을 이제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본성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 용어로는 passibility 또 impassibility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고통을 받으실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런 것으로 논쟁이 많이 됐는데, 우리 그 종교계 마틴 루터부터 시작해서 이 신앙의 개혁가들은 하나님도 인간과 함께 하나님 고통당하시는 그러한 그 하나님을 그것을 말씀 속에서 깨닫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전까지 많은 교회에서 특별히 중세 암호 시대까지 지나면서 하나님은 온전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인간처럼 연약하게 고통받거나 근심하거나 이러한 그 부정적인 것들을 가지실 수 없다고 이제 그렇게 주장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두 가지를 사실은 하나님은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시고 정말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순되게 보일지 몰라도
저희들의 이해를 넘어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근심하실 필요도 없고 또 고통받으실 필요도 없고 그분이 온전하신 분입니다. 사람의 이해와 우리 피조물과는 근본적으로 구분된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사람의 수준으로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계신 것을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시고 또 그 가진 고통과 고초를 다 겪으시고 또 우리 인간과 관계를 맺으시면서 이렇게 성령님으로 들어와셔서 이렇게 근심하시고 우리의 그 관계성 속에서 기뻐하시고 때로는 노하시고 때로는 근심하시고 또 슬퍼하시고 이러한 그 인간의 감정들을 같이 나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정말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을 제일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어떤 신학적인 논리나 논쟁이나 이론으로 되어질 일은 아니고 이것은 가장 좋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그 비유는 뭐냐면은 이게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그 아파할 수 있고 또 서로 이렇게 그 관계성 속에서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하나님과의 이런 살아있는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사랑의 관계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저희들과 이 사랑의 관계가 이것이 그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고 하나님이 왜 근심하시는가 그것을 이해하려면은 이 사랑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그냥 크신 능력과 이렇게 그 파워로만 그 이해를 하는데 성령님은 본질적으로 인격이십니다. 그러니까 person이시죠. 인격이시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하나님의 그 성삼위 하나님의 그 속성이 계신데 성령님이 파워 그냥 힘이나 어떤 우주적인 힘, 능력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그 인격이셔서 그 기뻐하시고 슬퍼하시고 이렇게 근심하시고 하시는 우리의 사랑의 관계성으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 우리가 또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냥 힘이시라면은 실망하거나 근심하거나 그러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님이 인격이시라면 그건 때로는 실망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의 관계성 속에서 사람에게 실망도 하시고 또 이렇게 근심도 하시는 이러한 모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님은 그 인격이 어떠신 분인가를 말씀도 잘 나타내주고 있고 또 저희들이 실제로 삶에서 이것을 체험하며 참으로 기뻐하는 이러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님은 그 아주 영어로는 그 텐더니스라고 하죠. 부드럽고 친절하고 친밀한 이렇게 참으로 우리에게 우리를 정말 다정하게 대해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그 비둘기같이 임한다고 말씀했는데 이것이 평화와 안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 순결도 상징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그 세례를 받으시고 이렇게 물에서 올라오실 때도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임했다고 말씀하는데 그것이 참으로 이 성령님은 평화의 영이요 안식의 영이요 순결의 영이요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그 인격을 이렇게 그 비둘기를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성령님으로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가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을 이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는 말씀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전혀 그 성령님을 모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성령을 근심케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 불순종하고 성령을 저항하고 성령을 거부하는 것은 있을 수 있어도 성령을 근심케 하지는 못합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을 전제한다는 것입니다. 인격으로. 그래서 근심하시는 이제 이런 것을 전제하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건 불신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거듭난 성도들에게 있는, 거듭난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가, 이제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것은 사실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은 것은 다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영의 삶이 아니고 이 세상에 속한, 그 육에 속한, 죄에 속한 모든 것들은 다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이렇게 서로 대적하는데, 그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고 했습니다. 그거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진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행하면 성령님이 근심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우리의 육의 행실이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언어, 말까지도 주님께서는 그것이 합당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근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어떤 말을 하든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거스리는 이러한 언행을 하고 말을 한다면 우리 속에서 성령님께서 근심하시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악한 생각에 있고 이렇게 하나님 성령님을 그 거스리는 이러한 생각에 빠져 있으면은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까지도 그 성령님을 근심케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겉으로 화를, 예를 들면 저희 겉으로 화를 이렇게 표출하지 않더라도 이 속으로 화의 생각, 미운 생각, 여러 가지 악한 생각들, 이런 것들을 갖고 있으면은 그것도 성령님을 근심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심령의, 우리 중심의 가장 깊은 곳에 주님이, 그것을 주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가장 깊은 곳부터 주님께 드리고 주님 안에 거하는 이러한 저희들의 그 축복의 삶을 이제 그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들, 이런 모든 것들도 주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가장 깊은 곳부터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않는 저희들의 그 정직한 심령, 그리고 정말 새롭게 된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그 축복의 삶이 이제 저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그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행동, 또 말, 또 이런 생각들, 이것뿐만 아니라 또 성령님을 더 본질적으로 근심케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 속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그것을 우리가 성령님이 계신데 그 존재를, 주님을 이렇게 모시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마음을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상태가 된다면은 그것이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것입니다. 한 방에 이렇게 사람이 있는데 전혀
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완전히 무시하고 행동을 한다면 그것처럼 모욕적인 행동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의치 않고 안하무인격으로 그냥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성령님이 안 계신 것처럼 깨닫지 못하고 무시해버리고 살아간다면 그것처럼 또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저희들이 성령님을 이제 근심케 하지 않은 일은 이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분을 공경하고 또 그분께 영광 돌리고 그분을 위한다면은 그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그 성령님께 내가 응답해서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 따라가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분이 나의 삶을 주장해 주시는 성령님께서 나의 삶을 주장해 주시는 그 삶을 따라갈 때 그것이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않는 또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서로 싸우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따르지 않고 우리의 육신이나 욕심을 또 따라간다면 성령님이 이제 근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런 은혜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마음도 주시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그럼 그럴 때 순종해서 기도하고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께 마음 드리고 또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이러한 우리 삶을 드린다면은 그것이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고 성령님께 우리가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우리의 그 욕심을 따라 또 육적인 욕망을 따라서 살아간다면은 그것은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우리가 좀 성령님의 역사도 깨닫고 또 그 주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신 것을 또 알지만은 그 세상 것이 좋고 육신의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것을 그냥 미루고 영적으로 게을러지는 거죠. 그리고 자꾸 포기해버리고 나중으로 이렇게 다 밀어버린다면은 그것이 또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는 항상 그때그때 순종하고 바로바로 순종하고 우리가 깨닫는 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의 그 아주 즉각적인 응답이 저희 삶 가운데는 이제 필요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이렇게 내주하신다는 것은 그 한 집을 예를 들면 집에 손님이 와 계시고 이렇게 같이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손님으로 우리 집에 오셔서 같이 이렇게 거주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들이 다 조심스러운 거죠. 우리가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같이 살기 때문에 그 귀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그 부모님 모시고 살면 부모님 앞에서 이렇게 무슨 자녀들이 서로 싸움하거나 또 그 부부가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다 예의를 지키고 이렇게 하듯이 이런 것처럼 성령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계시고 저희 집에 그 거하시는데 우리의 모든 행동과 말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조심스럽고 또 그분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성령님의 존재를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분이 계신 것을 깨닫고 또 그분의 마음을 아는 이런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understanding과 heart이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고 그리고 거기에 또 우리의 마음도 드리는 이제 이러한 삶이 저희 가운데 있으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성화되고 또 죄를 이기는 길 우리 삶에서 이렇게 그 죄의 삶을 극복하고 거룩하게 되는 길은
인간의 노력으로 뭐 내 의지로 내 힘으로 그렇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먼저 저희들이 우리 속에 그 주님이 계시는 것을 깨닫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 우리 속에 그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을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 성령님을 생각할 때 그분이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러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초월적인 뭐 기적적인 경험이나 은사나 이러한 것을 추구하는 믿음은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뭔가 뭐 색다른 것이 없어도 내 속에 그 주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계신 것,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그 빌립보서에서 우리 이미 또 지난주도 살펴보았지만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데, 근데 그분이 떠나가지 않으시고 구속의 날까지 저희들이 성령님으로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때로는 이렇게 근심하시고 정말 안타까워하시지만은 순종하는 자에게 우리가 그 성령님께 순종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또 진리의 길로 거룩한 길로 죄를 이기는 길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이러한 축복이 있음을 이제 그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현재의 구원을 이루는 그 성령님을 따라가는 이러한 은혜의 삶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는 큰 축복이고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가 정말 멸망받아야 되고 이게 그 소망 없고 그 해결받을 수 없는 우리의 죽음으로 가는 우리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피 흘리시고 우리를 값주고 사신 이런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성령님으로 들어오시는 이런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에게는 감사함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함을 모르면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할 수 없고 이 감사함을 모르면 또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저희들의 그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을 그 계획과 뜻, 말씀의 그 궁극적인 뜻을 우리 구원의 그 목적을 깨닫는 이것을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은 성령께서 근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고 했는데 우리의 믿음은 그 현세적인 거, 이 땅에 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정말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의 세계 하나님의 목적 계획 그것을 이루어드리는 이러한 은혜가 있고 저희들이 그 복을 받는 이러한 그 장차 저희들에게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과 기쁨, 그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이러한 축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 다시 오시면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이 땅에 죄와 슬픔, 저 원수 마귀 악한 세력 다 물리쳐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시고 그 참 아름다운 세계를 그 생명의 세계를 영생의 아름다운 원래 본래의 저희들의 세계를 이렇게 하나님 그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그 놀라운 그 세계에 대한 축복이 이것이 바로 저희들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시는 말씀이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주님의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 날까지 저희들이 우리가 그 나라를 사모할 때 이제 성령님이 근심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거죠. 그래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때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참 구속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시는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야 믿습니다. 그 베드로 후서에도 말씀하시기를 그 1장 4절에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시니 하면서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유해죄를 깨끗하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풍성히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그 거기에 우리가 성령님으로 인추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성령님을 따라가는 저희들의 이 땅의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면은 소경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 깨끗하심을 잊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성령님이 근심하시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저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근심케 하지 않는 것은 그 저희들 자신에게 복이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령님을 근심케 하면요,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그 버림받고 잃어버림받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죠. 성령님께서 구속의 날까지 구원의 날까지 그 인을 치셨는데 우리 인치심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 구원은 변함이 없지만 성령님을 근심케 하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집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느껴진다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제일 영혼이 기쁘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세상 아무 두려움도 없고 정말 우리 영혼이 복된 상태인데 성령님을 근심케 하면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그 우리가 구원이 취소되거나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체험할 수가 없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위로하시면 그 환난이 큰데도 성령 위로가 크시듯이 우리 마음속에 참 기쁨과 평강과 영혼의 축복을 이렇게 주시지만은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케 하면 우리 마음이 어두워지고 힘들어지고 피곤해지고 또 우울증에 빠지고 뭐 여러 가지 삶에 그 참으로 그 어려운 일들이 우리 마음의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은 받고 우리 크리스천이지만은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케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그 우리 마음의 기쁨과 영혼의 기쁨과 능력과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혼의 기쁨이 아주 그 극치에 이른 것을 그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면 아무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 충만해지니까 아무 두려움이 없어지고 우리에게서는 영혼의 기쁨으로 가득하고 지금 삶에서 이것처럼 그 좋은 복이 어디 있습니까? 현세 오늘의 복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않는 것은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라도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않는 저희들의 삶이 되었으면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케 하고 성령님을 무시해버리면은 이 죄의 역사가 사단이가 우리를 유혹해서 이 죄가 우리 삶을 주장하게 만드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도 그 육의 삶이 우리 삶을 주장해 주는데 거기에는 온갖 죄의 열매가 있고 또 성령님이 속에 탄식하시는데 우리는 이 죄가 우리 삶을 주장해서 그냥 우리 삶이 지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성령을 받아도 지옥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성령님을 근심케 해서 죄의 세력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되어버리면 정말 고통스러운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잘 살펴서 우리의 삶이 성령님께 인도한 방 복된 삶을 사는 것인가 아니면 죄가 우리를 주장해서 그래서 정말 고통스러운 이 사단의 공격을 받는 그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이 나 자신을 이렇게 스스로 점검해 봐서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않는 이러한 은혜가 계시라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분의 임재를 거두시는 것은 우리를 버리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항상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그저 우리를 버리시지는 않으시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성도들은 기쁨과 능력과 감사함과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 언제나 계십니다. 구속의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떠나가지 않으시고 우리 속에서 근심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부복시키시고 삶에 정말 절망과 소망 없는 상태까지 우리가 그 고통스러운 상태까지 나락으로까지 내려가지만 그러나 다시금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다시 이렇게 나타나 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저희 삶 가운데 체험되며 이러한 은혜의 삶이 회복되는 이러한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그 시험에 들고 어려움을 겪고 성령님을 근심케 할 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고 우리 속에 주님이 계신 걸 깨달아서 이 모든 것을 정말 그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그 주님을 따라간다면 주님께 순종하고 부복한다면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삶이 저희 가운데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죄를 따라가지 말고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러한 정말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과의 그 교제가 항상 끊이지 않고 사랑의 관계가 언제나 든든해서 거기에 악한 세력이 전혀 틈타지 못하도록 항상 영으로 깨어서 정말 성령 충만한 그 하나님의 백성 될 때 그 성령님을 근심케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사는 저희들의 이제 삶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마십시오. 저희들이 그 안에서 정말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에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